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시편 제42편 8절의 말씀과 시편 제42편 11절의 말씀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9절 말씀도 보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11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송으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찬송으로 기도하라.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바로 말과 행동과 또한 삶, 또한 곡조를 붙여서 악보에 노래를 붙여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모든 말과 행동과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하게 되면은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노래가 아니더라도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찬송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찬송이 하나님께 기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낮에는 인자심을 베푸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드리고, 밤에는 또 그의 찬송이, 하나님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밤에도 또한 하나님께 찬양과 찬송으로 영광 드리는 삶이라는 거죠. 낮과 밤으로, 밤과 낮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가운데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최고의 삶이다. 그런 말씀이 되면서 또한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보게 되면 낮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심으로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영광 드리고 삶을 살지만, 밤과 같이, 어두운 밤과 같이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역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찬송이 내게 있어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함으로써 그 찬송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생명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도 잘 안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함으로써 그 찬송의 그 가사가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신앙 고백이 되고 나의 감사하는 노래가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으로 기도하라. 찬송의 그 가사를 묵상하면서 그 가사의 내용대로 이루어지기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회개하는 그런 찬송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가사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면서 회개 기도하는 심정으로 회개 기도의 찬송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가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 고백의 찬송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합니다. 곡조 있는 기도. 시편 제42편 8절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찬송으로, 하나님의 찬송으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노도다. 원수와 그런 모든 악재로 말미암아 슬프고 고통 중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죠. 10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비방하는 것이 막 찌르는 칼같이 내 뼈를 막 찌르고 대적이 나를 고통 중에 있게 한다는 거죠.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유관들 그런 자들이 네가 선지자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선지의 증을 보여라 하면서 막 비방하고 막 괴로움을 줬죠. 뼈를 찌르는 칼같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고통 중에 더 빠지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고통 중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셨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오히려 저들은 저들이 저를 알지 못하니 저들이 저를 용서해 달라는 그런 중보기도 하심으로써 바로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를 비방하는 대적자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네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막 대적자들이 비방하고 막 악을 행하죠. 진짜 뼈를 찌르는 칼같이 고통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악한 자들이 대적하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찬송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11절의 말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러니까 낙심이 되고 막 불안해지죠. 초조해지고.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잠잠히 참고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시편 42편 12절이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내 주의 볼은 정하고 정하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유다왕 여호사밧 때 모압과 암몬 족속, 세일산 족속이 세 나라가 유다를 침공을 했습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왔죠. 그때 여호사밧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너무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백성들에게 금식을 공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야하시엘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께서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을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그런데 이런 승리, 이 이번 전쟁의 승리는 너희가 할 것이 없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너희는 그저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영광 돌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큰 은혜를 받았죠. 그 말씀이 믿어진 겁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고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으로 이제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노래하는 자들을 따로 뽑아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전쟁 중에 군사들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송했죠. 그때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그때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족속의 그런 세 나라가 침공하러 왔는데 그 나라 중에서 두 나라가 서로 싸워서 둘 중 하나가 멸해버리고 또 남은 족속과 또 싸워서 서로 같이 그냥 진멸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군사들이 한 번도 손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멸하게끔 스스로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끔 해버리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복병을 주셨다. 그래가지고 유다 왕 여호사밧이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한 사람의 희생도 없이 완벽하게 바로 세 나라의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여호사밧 왕은 믿음으로 신앙 고백으로 찬송하는 자를 앞에 세워서 찬송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응답을 믿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 찬송할 때 얼마나 큰 간절한 기도로 찬송을 했겠습니까? 전쟁을 나가는데 무기를 든 군사를 앞세우지 않고 오히려 무기를 들지 않고 찬송하는 그런 사람을 앞세운 여호사밧, 참으로 귀한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었죠. 역대하 제20장 역대하 제20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21절의 말씀,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자멸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전쟁 중에 군사들 앞에서 세워서 쫙 전진한 여호사밧,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할 때, 찬송으로 영광 돌릴 때 이스라엘의 찬송주에 계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조건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조건 승리죠. 시편 제22편 시편 제22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바로 찬송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찬송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찬송 중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죠. 찬송할 때 언제 찬송하느냐? 나의 힘과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노래로 찬송할 것이다. 그래서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또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거죠. 시편 제28편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노래로 주님을 찬송해야 되죠. 이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찬송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노래로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서 제일 큰 제물이 뭐냐면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 제일 큽니다. 그런데 그런 황소를 드림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노래로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세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답변을 멋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하지 아니한 것도 다 주셨죠. 자, 시편제 6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제 69편 3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면 하나님께서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찬송은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 찬송을 한다는데 물론 마음을 준비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찬송하는 것 자체가 예배의 시작입니다. 찬송은 제사입니다. 또한 우리 입술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입술의 열매다라는 거죠. 열매 맺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야 되죠. 히브리서 제 13장 히브리서 제 1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때 바로 입술의 열매고 찬송 자체가 바로 제사다.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영적 예배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찬송으로 기도하라. 찬송으로 그 가사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면서 찬송으로 기도하는 바로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